오늘 본문은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을 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도망을 간 지 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벌어진 후 2년 후에 에브라임 겨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암논을 잔치에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암논과 다른 형제 모두 압살롬과 함께 잔치에 가도록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암논의 마음이 술에 즐거워졌을 때 그를 쳐서 죽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왕자들은 그곳에서 도망하였고 압살롬도 도주합니다. 압살롬이 도주하여 자신의 몸을 의탁한 사람은 외조부 구스랑 달메였습니다. 압살롬의 도피 생활은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은 슬펐지만 압살롬의 추격을 중단시키고 압살롬이 구술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형벌을 대신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이 지나면서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많이 흐려지고 대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신복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한 방책을 생각해냅니다. 요압은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을 미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가장 오래된 신하로서 헤브론의 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이 죽은 뒤 헤브론 출신 왕자 중 압살롬이 첫째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기회에 자신이 나서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한 명의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요압은 남편이 죽은 여자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 그 입에 넣어주니라는 꼼꼼하게 할 말을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비록 자신이 대부분 내용을 가르치겠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그 말을 다윗에게 전하려면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여인이 왕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구원을 요청하자 다윗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신은 과부이며 남편은 죽었다고 합니다. 여인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한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자는 문자적으로 두 사람을 떼어놓는 자를 말합니다. 여인은 친척들이 자기에게 남은 수풀을 꺼버리고 자기 남편의 이름과 후손을 땅 위에 남겨두지 않으려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그녀에게 자신이 직접 그녀에 관해 명령하겠다고 말하며 그녀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죄는 자기와 자기 아비 집에 있으며 왕과 왕의 보좌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죄는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 살리는 다윗의 결정을 가리킵니다. 그 결정이 잘못임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며 단지 그것이 죄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에 해당합니다.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라. 왕위 즉 하나님의 왕의 보좌에 책임이 없음은 다윗의 그 결정이 그 왕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뜻합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또 말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여 피해 복수자로 더 많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내 아들을 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함은 맹세하라 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맹세하며 아들의 안전을 약속합니다.
여인은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다시 낮추면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이 말하라고 허락하자 그 여인은 다윗 왕을 은근히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백성들에게는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왕은 왜 내쫓긴 자 압살롬에 대해서는 죄인으로 여기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드고아 여인은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고 피해 복수를 못하게 막으면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죄는 용서하지 않느냐며 다윗의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여인은 죽음에 대한 고대의 일반적인 지혜를 언급하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즉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은 그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는 것 대신에 여러 방법으로 살려주시며 하나님 백성의 기업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드고아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첫째는 드고아 여인이 설정한 상황에서 살인한 아들은 가부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살려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백성이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정의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도 또 그를 다시 불러들일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정의 부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던 드고아 여인은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강조하면서 다윗의 고민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은 다윗의 피해 복수를 금지한 판단이 하나님의 사자가 선과 악을 지혜롭게 분별한 것 같이 절대적으로 옳으며 적극적으로 다윗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 다윗이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갈등의 여지를 없애줍니다. 드고아 여인은 철저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 따끔한 충고를 전한 후 여인은 자신의 희망을 피력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왕께 와서 이 말을 함은 백성이 그 여인을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다윗이 자신의 말을 듣고 여인과 여인의 아들을 함께 죽이려 하는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실상 다윗이 자기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인은 다윗 왕의 말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사람의 행위를 심판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말을 끝냈습니다. 왕은 드고아 여인의 말을 통해 여인이 자신의 실제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행동을 촉구하는 비유를 이야기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에게 요압의 손이 함께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요압의 손이란 요압의 뜻이나 계획을 가리킵니다. 여인은 먼저 왕의 말을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변경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일은 왕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는 여인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그는 여인이 이런 말을 자기에게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가 그녀의 배후에 조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윗 왕은 능력 있고 잘생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백성들의 선두에 요압이 서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왕이 눈치챈 것을 깨닫고는 이 모든 일은 요압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요압이 왕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꾸려는 선한 의도로 이 계획을 계획한 것이라고 그를 두둔합니다. 본문은 다윗과 드고와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이 왕에게 물러났다는 어떤 언급도 없이 바로 다윗과 요압의 대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요압에게 압살롬의 기양을 허락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는 데 앞장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암논을 살해한 데에 대한 미움도 작용했지만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후계자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동생에 대한 정당한 복수라지만 형제까지도 잔인하게 살해하는 압살롬이 왕으로 통치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한 일에 대해 반성했다는 기록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과는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원하는 것 같아도 그를 고향으로 데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았겠지만 그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많은 편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평소에도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추진력 등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데 장점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는 데는 압살롬의 대중적인 인기를 사용하여 하는 그런 속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데려오는 데 공을 세우고 마침내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요압은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압은 대중적인 인기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압살롬을 데려온 후에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에게 완고한 태도를 보이자 뒤로 물러서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압은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과 대면이 그의 반란으로 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 때 나단의 말은 다윗을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을 돌아오기 위한 한 여인의 비유의 말은 다윗에게 고통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단이 예를 들어 한 얘기는 다윗을 변화시켰지만 요압이 지연해 여인을 통해 다윗에게 한 얘기는 이스라엘의 분란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귀에 즐거운 얘기,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인 얘기에 너무 민감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람을 자기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의도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용서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자 깨진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능 관계 상태로 접어들고 맙니다. 다윗은 딸 다말을 위로하지도 못했고 아들 암논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았고 정의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압살롬을 품은 용기는 생겨났지만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회복,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이야기, 가해자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실천해 나갈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도 압살롬 같이 인기만 추구하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인기도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 하는 설교도 인기도에 민감하게 됩니다. 인기가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인기가 있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